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오늘 금요일 밤을 맞이하였습니다. 함께하여 주신 우리 주님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들 모두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름 행사를 시작하고 또 여름 행사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이제 어제 출발하여 내일까지 함께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더욱더 많이 사랑하고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심을 바로 알 수 있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꿈과 환상과 이상을 경험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교회와 가정으로 돌아올 때까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털끝 하나 상함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도사님과 모든 학생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 가정에서 우리 학생들 이름으로 한 명 한 명 봉헌합니다. 이문암 전도사님과 박세규, 김민영, 장주영, 나예준, 문준영, 문서영, 정기쁨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 소원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선근 권사님, 장기자 권사님 11조 또 1,000번째 감사함을 봉헌합니다. 문경우 집사님, 조미경 권사님 11조 감사예물 또 무명의 11조 예물 봉헌합니다. 모든 예물의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 또 그들의 심령 가정 위에 축복하셔서 하나님 영광만이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오늘 되게 하시고 앞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를 사랑하여 불러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내려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에스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말씀. 핵심 주제는 뭔가 하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더 많이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 말씀 저자는 당연히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예헤즈켈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헬라어, 라틴어, 또 영어, 또 우리 한글 에스겔 그의 이름을 따서 에스겔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 무더위 여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요 강하게 해주시면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라 그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대로 제사장인 거예요. 초대 제사장은 누구예요? 아론이죠.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후손들 쭉쭉 제사장이었다. 유명한 성경에 나타난 제사장들 많이 있죠. 그리고 영원한 마지막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때는 BC 597년 바벨론 2차 포로로 이 에스겔도요 붙잡혀 간 거예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우리가 교회에서
또 그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세상 역사에서는요 1, 2차를 합쳐가지고 1차 포로 또 2차 포로를 우리가 말하는 3차 포로 그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1차, 2차, 3차라고 했을 때에 바로 2차로 포로로 끌려간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BC 593년 바벨론에서 선지자로 소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로 끌려가서 어디서요? 그 유명한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의 어느 강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명을 주시고 또 아멘하고 순종하여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내리시는 그 심판에 임박한 그 시기에 말씀을 받아 예언했다면 이미 포로로 잡혀가고 또 3차 포로가 잡혀오고 난 후에 그 시드기야 왕이 이제 붙잡혀가고 난 후에 총독이 파견되었을 그때가 이제 진짜로 완전히 다 망한 공식적으로 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이미 다 이렇게 왕도 또 이 고위 직에 있는 그리고 훌륭한 그런 기술자들 다 전부 다 끌려갔으니 이미 망한 거나 다름이 없죠. 그때의 국제 정세는 어떠했느냐? 애굽이요 퇴락하는 시기였어요. 또 아수르가 이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라들 대단했던 나라들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대신해서 큰 힘을 발휘했던 나라가 느부갓네살 왕으로 대표되는 바로 이 바벨론이었다. 이 나라가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따 지도에도 나오겠지만 전체가 이 사람들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거 있다 없다? 없다. 영원한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엄청났어요. 엄청났어요. 이 녹색 보세요. 이 아라비아는 왜 자꾸 이렇게 색깔이 이러느냐? 사막이기 때문에 광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그냥 거기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거쳐서 애굽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가 이 아수르의 땅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BC 609년에 대단했던 나라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요. 망하고 이제 이 애굽이 힘을 키우고 또 바벨론이 힘을 키워 두 나라가 전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무기또 전투. 당시에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요 느고 세상 역사책에서는 이집트 파라오 왕 26대 왕인데 네코 2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느고라고 이야기하죠. 네. 파라오도 바로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들을 가리키는 칭호가 바로 파라오, 바로 왕이죠. 그래서 이 느고 왕이요, 바벨론과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이스라엘이요, 우리나라랑 똑같은 거예요. 청일 전쟁 또 러일 전쟁 다 어디서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쟁터는요 말 그대로 전쟁터, 아비규환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서요 이 두 나라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전쟁터에 무슨 법이 어디 있겠어요? 무법천지죠.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여러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듣지 않고 이때에 애굽에게 손을 잡았다가 친애굽으로 정책을 피고 바벨론에게 대항했다가 죽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요시야가 죽고 여호와야스가
즉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대세는요 바벨론에게 있는 거예요. 왜? 끓는 가마,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떨어지잖아요. 여러 선지자들이 저 북쪽에서 강성한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했는데 왜 자꾸 남쪽에 있는 따뜻한 나라, 그 옛날 종노릇하던 그 애굽에게 손을 벌리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뭐냐? 사람들에게 손 벌려봤자 그때뿐이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손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BC 605년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제 다 이제 뭐 다 공격하는 거예요. 유다도 예외일 수 없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이름도 사라지고 사마리아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배경을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김 왕도요 바벨론에게 반향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김이 세워져 즉위하게 되고 또 르부갓네살 2차 그 예루살렘 침공으로 1만 명이 침공합니다. 또 2차 포로로 에스겔과 지도급 인사들. 그러니까 1차에 걸쳐서 2차에 걸쳐서 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BC 586년에 이 3차 침공으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언서에서 우리가 계속 하는 거 뭐예요? 참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 근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람들, 누가 센 사람이야? 사람들한테만 계속 도움을 청하니까 됩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실 분. 그 막대기 자체에 힘이 있는 건 아닌데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이 3차 공격과 또 그로 인한 멸망과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소위 이른바 바벨론 뉴스가 일어나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애굽으로 가서 사역을 이어나가게 되죠. 바벨론으로 포로로는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다니엘, 에스겔 같은 이들은 2차 때 포로로 끌려가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나라의 모든 패권이 다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모든 것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총리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넘겨주실래요? 자, 배경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사건들, 애굽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모든 패권이 이 바벨론에게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원인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죠. 특별히 이 남유다 18대 왕 여호와김 시대 우리 지난 시간 어떤 사람은 3개월밖에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11년씩 그렇게 하였는데 길고 짧게 하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짧은 시간을 해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렇게 잘 하느냐 그것도 또한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잘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그 왕권을 길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상황이 다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여호와김 시대에 11년간의 악정을 펼쳤다. 여호와김이요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했건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요 군대를 보내서 다 공격하고 다 차지하게 됩니다. 비참한 죽음에 대한 그 예레미야의 예언, 여호와김이요 그대로 죽게 된 거예요. 또 여호와긴이 이제 왕이 되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3개월밖에 그냥 왕 되자마자 금방 100일도 안 돼서 죽게 된 거죠. 또 바벨론의 2차 침입 포로 여호와긴과 에스겔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막내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돼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제법 잘하는 줄 알았더니 막판에 또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쇠사슬에 묶여서 두 눈이 뽑힌 채로 또 포로로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모든 것이 역사이기 때문에 지났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지난 다음에 아쉬워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수습해야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바벨론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이사야를 통하여 또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신데 바로 이 메대와 바사, 지금은 따로 떨어져 있지만 이 두 나라가 한 나라가 되어서 최초의 왕 누구요?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다시 회복을 예언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배경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발강가에서 이 에스겔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에스겔이 본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행해지는 악의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는 거지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떠한 대단한 것 또 금으로 도배한 그런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오케스트라 전공자들 세상에서 제일 노래 잘하는 사람을 불러 악기 잘 다루는 사람 불러다가 아무리 해봤자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아무리 음치로 노래를 해도 어떻게 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믿음,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그와 같이 예언을 했건만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아내도 죽게 되고요. 또 포로 기간 동안 주변 나라들도 예언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 멸망케 되고 또 3차 포로로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오게 되고 또 그달리아가 유다의 총독이 되고 이스마엘이 그달리아를 죽이고 애굽으로 피신해가는 정말로 혼란의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 포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렘넌트,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변함없이 하나님은요 역사하신다.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 힘들어 어려워 하지만 어떻게 해요?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요 그 기도에 여전히 동일하게 똑같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다니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세 친구라고 묶어서 이야기하지만 이 본래 이름은 뭐예요? 히브리식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 대단한 풀무프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에스겔이 예언합니다. 이미 다 망했는데 새 성전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간에 어떻게 37장
예? 깊은 골짜기에서 마른 뼈의 환상을 또 보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 예언은 뭐냐? 애굽과 두로의 멸망입니다. 또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 7년의 동물 생활을 하게 돼요. 대단한 그 느부갓네살 왕도요, 정신이 혼미해져 버리니까 예? 그 왕의 지위를 할 수 있나요? 미국의 대통령도 예? 약간 이렇게 고령 때문에 예? 올바른 이렇게 예? 상태가 아니니까 또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제가 떠나기 전에 예배했어요. 그리고 건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얘기한 것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 기도의 제목을 시간 없으니까 딱 한 가지씩만 얘기해라 그랬더니 7명 중에 1명이요. 건강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기도 제목이라고.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건강은요,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세 개가 유기적으로 모두가 건강해야지 진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도 7년 동안 예? 귀신에게 사로잡혀 이렇게 동물과 같이 풀 뜯어먹는 그런 어이없는 생활을 하고 말았죠. 또 다시 예? 하나님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시절이 또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참 연구 대상이에요. 성경에서도 이방 왕이지만. 자, 기록 연대는요 BC 593년 570년경이고요. 또 소명과 사역의 시작, 또 마지막 예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 파괴 전이다, 또 파괴 후다, 그 연대를 다 생각할 수가 있죠. 멸망 전에는요, 멸망한다, 멸망한다. 포로들의 회개에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가 유다에 있지는 않고 바벨론에 있으니까 우리가 잘합시다. 근데 그 말씀을 직접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잘하고 있는 이들도 분명 더 있었을 거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못 알아줘도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신다면 그거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예루살렘 멸망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미래를 축복하신다. 아유 다 망했는데 이거 예?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회사 이번에 예? 두 개 뭐 큰 소셜 예? 회사가 그 회사가 유통 인터넷 대형 유통 회사가 지금 두 개가 망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 필리핀 못 갈 뻔했어요. 거기다가 했으면. 예? 항공권을 거기다가 했으면 못 갈 뻔했는데 다행히 다른 항공사에 해가지고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 계속해서 안심하라고 문자가 계속 날라오더라고요. 이메일도. 그러니 한 회사가 망하더라도 야, 그 회사는 그거 큰일 났다. 예? 그 대표이사가 뭐 어떻게 되냐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한 회사도 마찬가지인데 그럴진데 한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거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회사 다니던 사람들이요, 다니다가도 빨리 사표 낼 준비하고 다른 회사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야 이거 어떻게든 팔 사람 없냐? 예? 원금 이하로라도 좀 팔 사람 없냐? 하물며 그 망한 회사의 주식을 내가 사겠다고 덤벼든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밭을 샀잖아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망한 나라에도 희망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절과 끝 절 읽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또 끝절은요.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으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기서 18,000척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척은요 한 척, 두 척 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규빗을 이야기합니다.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보통 한 45cm 정도를 의미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뭐 자가 사람들마다 다 없으니까 이것을 한 규빗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똑같은 말로 척이라고 하는 건데 그 18,000척 그거를 계산해 보니까 8,100m가 됩니다. 8,100m. 그만큼 엄청나게. 한번 따라볼까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이따가 또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복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처음이요 환상과 소명 그리고 남유다와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 멸망 그리고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라 회복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무너진 성전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쭉 다 있고 에스겔을 또 남유다를 또 주변 국가를 또 다시 이스라엘을 새 성전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벨론에서 약 23년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였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요. 환상을 보는 시기로부터 해가지고 네 마리의 생물 얼굴이 있는데 사람의 얼굴하고 사자의 얼굴하고 소의 얼굴하고 독수리의 얼굴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 예언서를 읽을 때는요 이게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젠가요 다시 우리 아침에 성경 그 공동체 성경 읽기를 그림 사파로 넣어져 있는 거를 보면은 예언서가 그나마 조금 눈에 들어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기도 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하면서 그가 부름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지금 짧은 시간 동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의 그 형상이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뭘까?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쥐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과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요 다 죽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항상 엎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의 소명을 이제 이어서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너를 인자야 내가 너를 어디로 보냅니까?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지셨을까.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행복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자녀들한테 이런 뭐뭐뭐뭐뭐 할 놈들 하면은요 부모의 마음이요 썩어 문드러져 있다라고 하는 이미 그 증거예요. 오늘 학생들도 중고등부 학생들도 수련회에서 오늘 온라인으로 이 시간을 함께 한다고 기도회를 함께 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우리 학생들
부모님을 위해서도, 아빠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빠, 엄마도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들. 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모든 사람은요, 부족한 면면이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여러분들의 아빠도, 여러분들의 엄마도 고등학생의 아빠인 적은 처음이야. 고등학생의 엄마인 적은 처음이야. 또 첫째가, 둘째가, 셋째가 그렇게 되는 건 다 처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른이라고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나이도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믿음의 신앙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도 하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하고 계시지만,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는 그러한 기도뿐만 아니라 거꾸로 가끔은 종종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드릴까요? 어떻게 내가, 내게 있는 거 별로 없지만, 하나님 뭐 다 부족한 거 없으시지만 내가 주님 위하여 뭘 할까요? 하나님 아마 너를 원한다 하실 거예요. 아우, 저를요,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요, 연약한 자를, 너를 원한다. 왜요? 뭐라 하실까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미워도 자식인데 어떡하냐 그러시겠죠. 미워도 자식인데 어떡하냐. 그래서 하나님이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좋으시겠냐고요, 과연? 그렇지 않죠.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 아무리 패역한 시대에도, 오늘 이 시대에도 전도하면 누가 전도가 됩니까? 그런 시대에, 팬데믹 이후에 정말 이게 더 아직까지도 자가격리하는 것 같아요. 몸은 아니지만 이 마음속으로 혼자 그냥 자가격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입 꾹 다물고 밖에 안 나오고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더우니까 그냥 이불은 안 뒤집어 써도 문 밖으로 안 나오는.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예레미야도 똑같이 말을 했죠.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며 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계속해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쓰여진 말씀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죠. 그래서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화석, 금광석 이거는요, 아무리 깨도 부서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센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파수꾼으로 임명됩니다. 파수꾼은 뭐예요? 여러분, 지키는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의 파수꾼이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파수꾼이고요,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파수꾼인 줄로 믿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잠들지 않아야 될 이유예요. 우리가 잠들면요,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전쟁, 6.25 전쟁 때 새벽녘에 쳐들어왔잖아요. 왜? 꾸벅꾸벅 졸기 좋은 그 시간대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은요, 귀신같이 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야,
이게 얼마나 정말 무서운 말씀, 잠이 확 깰 말씀 아니에요? 제가 잠깐 화장실 가는 동안 중등부 회장이 있고요, 고등부 회장이 있더라고요. 또 바뀌어가지고 회장들아, 목사님 나가는 동안 니네들 학생들 잘 해봐. 요번에 갈 때요, 제가 학생들한테 찬양 인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세규랑 민영이랑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또 잘 은혜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시대에 저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또 우리 교회를 파수꾼으로 세워서 이 악한 영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악인을 깨우치는 그러한 일을 하여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보존하게 되리라. 의인, 공의 이러한 것들을 지켜 계속해서 행하여 악이 아무리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요,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불가능하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렇게 되고도 남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기리라, 승리하리라. 그런데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 먹어야지. 말을 들어 먹어야지 입이 안 아플 텐데, 너는 말해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하면요, 서로 시간이 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한 길 가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한 길 가는 순례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길로 벗어나 버리면은 이거 얼마나 비극 중에 비극 아닙니까? 시간이 갈수록 같은 종착지를 향하여서 도착해야 되는데 반대로 가고 있으면요, 시간 지날수록 더 멀어질 뿐이에요. 또 더 열심을 낼수록 더 빨리 멀어지길 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죠. 여러 가지 또 표적을 보고 되는데,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의 죄악, 족속의 죄악이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라. 또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 표적 또 그런 것들을 예언을 통해서 환상과 위성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해라. 40일로 정하였으니 하루가 1년 같다. 그래서 예언서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전부 다 그냥 아주 빠삭하게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요, 힘에 부칠 때가 많아요. 아까 이야기한 그 18,000척 8,100m도 그만큼 광대하다, 나중 영광이 더하리라,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또 뭐 여러 신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뜻만 알면 돼요. 의미만 알면 돼요.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해요? 담대하라. 환난을, 고난을 이기었노라. 사망을 이기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90일, 40일의 그런 여러 가지 그 해석이 있어요. 이것을 또 길게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징조를 통한 예언입니다. 임박한 심판에 대한 4가지 표적이 있고요. 또 임박한 심판에 대한 2개의 메시지가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트리라.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하면서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 좋은 내용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결코. 그래서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뭐 칼이 등장하고, 전염병이 등장하고, 또 뭐예요? 기근이 등장하고, 하나님이 이 3대 심판의
그 증벌 아니에요?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져.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다 어떻게 해요? 사방에 흩어져도 칼을 빼리라. 전쟁으로 인하여 다 산산조각 나리라. 또한 너의 산당을 멸하리라. 너의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왜냐하면 당시에 얼만큼 이 성전이요 파괴가 되고 영적으로 완전히 진짜로 무너지기 전에 이전서부터 영적으로 파괴가 되었어요. 하나님 성 안에, 하나님 신전 안에 온갖 우상 잡다한 신들이요 다 거기를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 그것을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가증한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죄악상 모르겠냐 하면서 모든 그 죄악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성전으로 끌고 가서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에 보니까 그냥 각종 가증한 곤충, 짐승, 우상을 섬기어 그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다 찢어놓는 거예요. 이 담무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신을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러한 모든 것들 때문에 화가 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하나님이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떠하셨을까?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 괜히 질투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이상을 지나치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지 않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결국엔 눈 감고 그들을 쳐다보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거죠. 결국은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를 벌한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또 도달한 나라들에게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수가 되리라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 아닌 것처럼 이제 버림받은 고아들처럼 이렇게 여기지만 어쩌면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그 경험을 한번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속담 하나 있다고 그랬죠.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는 그때에 그 묵시가 여러 날 후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때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요 정말로 당대의 의인 중에 의인들 아니에요? 노아, 다니엘, 욥 흠이 없어요. 고난은 당할지라도 흠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이제 맴매 좀 맞아야 되겠어. 심판 좀 받아야 되겠어. 결국은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으라. 하나님의 속마음 살아있으라.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무슨 말이에요? 갓난아이가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피투성이가. 이게 말이 됩니까? 모든 동물 중에 태어나자마자 다 대부분 부모의 도움을 잠깐 받긴 하지만 바로바로 두 발로 네 발로 또 날개짓을 하면 날고 할 수 있는데 사람만 유독 1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만? 그런데 그런 피투성이라도 너를 돌보는 이 없을지라도 어떻게든 어떻게 해요? 살아있으라. 그래서 네가 다 장성하고 자란 후에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비록 너의 조상이 엄청난 그런 죄악을 지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너희들만큼은 같이 부모와 같이
죽거나 또 똑같은 죄를 행하거나 하지 말고 너희들만이라도 제발 제대로 버티고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살아 있으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아우 술 챘어요. 너 왜 술 챘냐 대낮에. 아버지가 술 먹으니까요 내가 술 챘어요. 그게 말이 되는 거입니까? 근데 이 당시에 그것이 속담처럼 여겨질 만큼 나는 죄가 없고 우리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조상의 죄 때문입니다. 나를 이렇게 낳아준 부모 죄 아닙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답답할 노릇이죠. 그래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우리 학생들 아직까지 잘 이 말씀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 부모들보다 더 훌륭한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목사님이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할지라 그리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죽으면 안 돼요. 다시 살아나기 힘드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마른 뼈들도 다시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 있으라. 녹슨 가마의 비유도 있는데요.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녹슨 가마에다가 물을 잔뜩 넣고 여러분 고기를 막 삶아요. 우리 삼계탕 파티한 것처럼 막 돼지고기 수육도 사다가 막 보쌈을 삶아요. 근데 먹을 수 있겠어요? 그 솥이요 녹슬어가지고 뜨거운 물을 끓이면 끓일수록 그 녹물이 막 나와가지고 그 녹물이 그 고기의 요리에 배어들면 그거를 정작 먹을 수가 있겠냐고요. 못 먹잖아요. 그러한 상황이다. 니들은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거 뭐냐? 다 새롭게 해야 된다. 깨끗한 솥에 음식을 해야지만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반복하는데 특히나 이 에스겔서에서는요 58번씩이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그러한 심판이 있은 후에야 맴매를 맞고 나서야 비로소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처럼 전쟁이 같은 대한민국 옛날에는 북조선 남조선 할 것 없이 조선이었잖아요. 설마 쳐들어오겠어 했다가 설마가 사람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니까 막 그렇게 국방비를 막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나라가요 국방력도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가 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8개 국가에 대한 예언도 합니다. 하나님이요 뭐 이스라엘만 악하고 나쁘고 그래서 그들만 벌하신 게 아니라 주변 국가 모든 나라들도요 다 하나님께서 다 같이 벌하시는 거예요. 모든 국가 거의 한 나라 빠짐없이 전부 다. 왜? 모두 다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는 민족은요 바로 하나님 처음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한 번 택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돼요? 다시 살아나리라. 마른 뼈도 다시 살아나리라. 그 37장의 말씀이 우리가 막 이렇게 6개월 동안 지금까지 열심히 붙잡고 살아온 거 아니겠어요? 7개월 동안. 7월이 벌써 끝나고 이제 8월이네요. 그래서 파수꾼으로 임명된 그 에스겔이 계속해서 이 참가 거짓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마지막 이 이스라엘에 관련된 예언들 이미 다 매를 맞고 난 후에는 쌤통이다 이 녀석들아. 그렇게 말 안 들으니까 내가 혼날 줄 알았어. 공부 안 하더니 시험 그렇게 점수 꼴등 나올 줄 알았어. 아유
예? 소문내야지 우리 아들 딸 꼴등했다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누워서 침 뱉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른 뼈들도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나는 악인이 죽은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징계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다시 회복되는 것을, 다시 살아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목자들, 양들 모두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러분은 꼿꼿하게 굳어지면 안 됩니다. 옹고집 있잖아요. 옹고집. 그러면은요, 정말 힘들어요. 유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항상 흡수하는 자. 아이고 다 알아. 알긴 뭘 알아요. 전하는 목사도 모르는 게 많은데. 계속해서 알아도 끝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사랑만 하기에도 짧은 이 세상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계속해서 예수계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거는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냥 이런 시건방 떠니는 게 아니고 정말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저희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 마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지금 그 무덤은 뭐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견고한 무덤. 그 무덤. 그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어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런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살아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니까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곡이라고 하는 것. 마곡 이렇게 나오는데 너희들은 마귀 귀신들 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요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강서구 마곡 신도시가 아니고요. 여기는 성경에 나오는 마곡을 의미하는 거예요. 경건치 못한 자들, 사악한 지도자들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은 다 정론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환상, 기쁨의 환상, 즐거움의 환상, 감사의 환상만 남았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새 성전으로 들어가게 된다.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너진 그 성전이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되는데 그 모양이 어떻게 해요?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또 그발강가에서 보던 환상 같기도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떠났던 하나님의 주의 영이 다시 돌아오신다.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어떻게 해요? 충만하더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업장에, 일터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 교회에 여호와의 영이, 성령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살아야 돼요.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러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런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다시 세워지는 것. 또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이루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이고 좋아. 하나님과 다시 내가 동고동락하며 산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 교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필리핀에 가는데 세례식을 하는데요. 예? 세례식을 하는데 보통 이 동남아권은요 침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은 침례식을 많이 할 텐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빨간색 스토를 하나 갖고 오래요. 교회에 있는 거.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거 물에 빠지고 뭐 하고 하면요 또 쓸 수 있으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유 그거 왜 없어요? 거기에 필리핀에서 못 구해요? 그랬더니 필리핀에서는 뭐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럼 내가 하나 사갈게요. 말은 해놨는데 알고 봤더니 값이 비싼 거예요. 막 세트로만 파는 거예요. 낱개로는 안 파는 거예요.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니까 중국에서 수입해서 파니까 보름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기독교 백화점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사정을 얘기하니까 자기가 한번 구해보겠대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하나 구했어요. 세트로 아니고요. 낱개로도 가능합니다. 해가지고요. 당장 가서 제가 그거 사와가지고 예? 제가 딱 쓰고서 거기 한국에서 오는 목사님들 매번 갈 때마다 챙기고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딱 이렇게 거기다 놓고 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요 기뻐하실까요? 아니면은 야 뭐다로 그렇게 하냐? 너 게을러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세비전교회 이름이라도 써놓고 올까? 농담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 저는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여름 행사 지나 이 가을에 좋은 일들이 한번 따라 볼까요? 좋은 일들이 예, 이거 길게 해야지 많은 거예요. 좋은 일들이 12월 달까지 가야 될 텐데 추석 때까지 가고 말면 어떻게 해요? 좋은 일들이 내년까지 가게 생겼네. 좋은 일들이 꼭 반드시 하나님 많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서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새로운 예배와 새로운 땅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리라. 하나님께서 다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레위 사람도 채워주시고 예배하는 자들, 성전에 수종드는 자들, 또 그들이 번제의 희생물, 다른 희생물을 잡아 하나님 예전 솔로몬 그 성전의 영광을 다시 다 회복해 주신다 약속하시고, 뿐만 아니라 교회와 항상 가정의 축복은요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그 백성들의 그 놀라운 그 축복을 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고 젖을 흘릴 것이며, 그러니까 다 충만하여서 넘쳐난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씨띤 골짜기가 되리라 하면서 축복해 주시는 거고,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게 되고, 목마른 자들아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얻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이 있고 환상이 있다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차이가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는 뭐냐, 이상은요 더 포괄적인 거예요. 환상은요 눈으로 본 것 같아, 눈으로 이렇게 본 것처럼 선명의 시각적인 그런 현상을 이야기한다면, 이상은요 깊은 깨달음, 또 오늘 우리 함께하면서 받은 은혜, 결단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상상케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이상이에요. 그래서 환상보다 더 큰 범주가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상은요, 더 오래 기억되고 반복되어지고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 마른 뼈의 환상을 뛰어넘어서 아하, 우리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이러한 빼앗겼던 땅을 다시 다 회복게 되는 그 이상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것은 The Lord is there. 하나님이 거기에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과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들 가정에, 나의 심령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들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삼마의 그러한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텐데, 여름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뜨겁게 기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지금 여름 행사 중인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어제 가서 하룻밤 자고 오늘 돼지국밥 맛있게 먹었다고, 맛집에서 막 줄 서서 기다렸다 먹었다고 막 자랑도 하더라고요. 감사한 것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씀도 보고 큐티도 하고 또 오늘 이 밤에 이렇게 함께 한다고 그래요. 뜨겁게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기도 제목들,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열심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요소들이 될 텐데, 하나님 정말로 보석과 같은 빛나고 소중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오늘 이 밤에도 예수님 깊게 만나게 하시고, 또 수련회 끝나고 나서 더 성령 충만하여서 내일 밤늦게, 기차표가 내일 밤늦게밖에 없어서 밤늦게 올 텐데 와서도 잠자고 주일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은 힘들어도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일 예배도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것이 계속해서 방학 때도 또 개학 때도 이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아름다운 영적인 습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거룩한 습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부모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 모였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아직 여름 행사를 치르지 못한 분들도 있고, 또 이제 필리핀 불과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11일 날 출발해서 금요일 날 새벽에 공항에 도착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들, 세례받는 이들서부터 초대를 받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초대가 되어서 여러 곳을 다닐 텐데, 만나는 그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서로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작은 자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얼굴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